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생명의 걸음 속에 언제나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워하기에 주님 앞에 모인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소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서 안타까워 발을 둥둥 구르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육신에 주님의 권능의 팔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며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평안을 통해 저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지쳐있고 또 당국자들도 역시 지쳐있습니다. 지쳐있는 저들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불신과 또 주님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비난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백성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속히 이 모든 코로나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하고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주의 기도, 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배경하고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방인의 그러한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세 번째 부분 그리고 네 번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은 두 가지의 그런 11절과 12절, 11절을 먼저 보시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었던 그 매일의 양식, 만나라고 하는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매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다가오지 않는데요.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을 말합니다. 매일의 양식.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오늘도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일용할 양식 이상의 재산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일용할 양식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축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족하고 나머지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고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든지 그것이 탐심의 대상도 될 수 없고 내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기에 오늘 나는 주님의 것이며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청지기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가 뒤에 나오는데요. 이 기도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을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백일까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간청한 후에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사함이 나오는데 거기에 쓰인 단어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런 말과는 조금 다르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제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디다케라고 하는 책에 이 주기의 기도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그런 말은 영어로 sin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원어의 그런 표현을 보면 오펠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빚, 채무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에게 우리의 이웃들이 지은 그런 빚도 탕감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일용할 양식하고 더불어서 빚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하고 또 어떤 빚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부유하거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의 농민계급 그리고 삶의 고단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런 사람답게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고난을 함께 보듬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의 그런 모습도 바라보면 그가 예수님을 알고 불의하게 살아왔던 내가 불의하게 취했던 것이 있다면 다 탕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이것은 구약성경에 안식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희년정신 이런 것들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의 것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라는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그 후에 나오는 말씀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그런 여기서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빠지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로부터 나를 적극적으로 내가 그것들을 제거하고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담대하게 결단하겠습니다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 공동체가 정말 악에서 구원함으로 구출되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대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바뀐 그런 주기도문에 보면 이 대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으면서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큰데 그리고 덮을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큰 원칙을 가지고 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표현은 호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기도를 드렸잖아요. 앞에 있는 그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왜 드렸냐 하면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런 기도들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까지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기를 원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죠? 하늘에 계신, 왠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져요. 하늘에 계신,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 마지막 끝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께라고 하는 그런 말은 원어로 보면 수라고 하는 말이 쓰였어요. 이 수는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당신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바로 하나님, 우리의 옆에 계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멘은 진실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주님의 기도는 우리 개인에게 맞춰져 있던 지금까지의 기도, 무엇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의 그런 모습, 그리고 항상 기도의 방향이 바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 내게 주세요, 저 채워주세요 했던 우리의 기도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수준이 바뀌어져 있는 기도가 바로 그것을 교정해주는 기도가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는 나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이웃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수준이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수준 높은 기도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 기도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고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기도를 2주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있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일로,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그 일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라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기도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런 주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복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